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었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 조금은 그 한 장 한 장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한 주제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는지를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숙이 알 수 있는 그런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바로 누가 사도는 그의 직업이 의사였고, 그리고 당시 요즘도 엘리트이지만 당시도 엘리트로서 어떤 문맥상의 흐름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바로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기도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기도로서 표출한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큰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만나서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의 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자에게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그 말을 잘 듣긴 했지만 그 재산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또한 맹인을 고치는 사건으로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셨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치료하지는 아니했습니다. 18장에 맹인을 치료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그 맹인의 구원의 역사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바로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8장 전체적인 이야기, 전체적인 주제를 놓고 보았을 때 기도의 어떤 응답의 주권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출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의 응답의 주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도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벽을 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우리가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과부의 원통함을 들어주었던 재판장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기도라는 도구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그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차고, 그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였고 한 사람은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세리와 동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따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란듯이 세리는 하나님을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그럼에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세리의 기도였지만,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던가요? 꼿꼿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따로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란듯이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의미 가운데,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저를 세리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또한 구제하고 11조를 드리고 많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찌 보면은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그 감사가 울리는 묘알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믿음 없는 감사라고 한다면, 회개 없는 감사라고 한다면 진정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음을 예수님은 오늘 두 사람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어찌 보면은 꾸준한 기도는 믿음의 표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꾸준한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고 기도의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꾸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증거이고 표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시작점이 있다면,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꾸준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회개 기도가 포함되어졌을 때 비로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에 대한 주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그들을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물질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많은 부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부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졌을 건데 왜 예수님은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높이거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한 물질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재물이 더 큰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본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깨우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부활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줄 거야. 그리고 맹인을 고쳤던 사건은 그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아니해야 할진데, 그 끊이지 않는 기도의 주권자는, 기도의 응답자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지극정성, 하늘을 향하여 치성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을 때만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얻었던 것,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꾸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어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기도입니다.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상달되어지고 다가서는 것만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인 것,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준길 집사님이 수술을 하신다라는 광고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전화를 드려봤더니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어깨 수술을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다른 날보다 오늘은 박준길 집사님이 오후 1시 반에 어깨 인조인대를 연결하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은 티만 있어도 우리가 생활하기 참 불편한데 어깨 인대에 끊어져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처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 영적인 호흡을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함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박종길 집사님 1시 반에 기도하며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기도하고 수술하고 치료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간이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직접 집도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질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중보 기도할 때마다 그 중보의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항상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웃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 모든 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